감사합니다. 다음에 은퇴권사 특송할 땐 저 또 둘이 더 붙습니다. 두 명 또 은퇴를 합니다. 이제 장로님 또 은퇴 장로가 많아지고 시무 장로보다 교회가 나이가 먹어가는 모양입니다. 오늘부터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분 나빠도 죽는데 어떡할 거고, 기분 나빠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기분 나빠도 준비를 해야 돼. 이 죽음은 누구나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그래 미국의 그 헌법에 보면은 모든 남성은 평등하다 하는 독립선언서의 시작에 그래 나옵니다. 모든 남성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때에 여자들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남성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평등하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등하다. 우리가 또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하고 그렇게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봅니다. 사람 평등합니까? 사람 절대 평등 안 합니다. 보십시오. 미국에서 태어난 무슨 사람 됩니까? 미국 사람 되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무슨 어느 나라 사람 됩니까? 아프리카 사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 평등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삶이 달라요. 나라만 달리 태어나도 평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안 평등해요. 금수저 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흙수저 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걸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안 평등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부모의 경제 사정이나 문화적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은 절대 불평등합니다. 사람. 그러면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첫째, 둘째, 셋째 평등하나요? 안 평등하나요? 서름에 눈물을 흘리며 자랐던 사람 한번 말해봐요. 이 평등하냐고. 그러니 큰 아이 낳았는데 둘째 놈은 위에 놈 옷 받아 입습니다. 이게 평등하나요? 왜?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어쨌든, 우리가 한 집에 태어나도 첫째와 둘째, 셋째가 옷 입는 것부터 달라요. 대를 물로 입잖아요. 큰아는 새 거 사주고, 둘째 놈은 형아 거 입어라 걷고, 그리고 또 옷도 또 맞는 거 사주나, 큰 거 사줘가지고, 클 때까지 이만큼 접어가 입다가, 이게요. 평등하나요? 안 평등합니다. 저는 둘째로 태어나서, 형님은 고등학교 가는데 나는 중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 형아는 맞이는 공부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니는 농사 짓자 이거야. 그 부모들이 돈이 없으니까 큰아들은 고등학교 가는데 나는 중학교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이게 평등하나요? 그래 중학교 갔지요. 그거 왜 갔냐? 울어가 갔지요. 밤새도록 또 울어버리니까 우리 손 들어본대. 니 가거라 이게라. 그래 밤새도록 울어버렸어. 그래 형님보다 제가 공부를 훨씬 더 오래 했죠. 그러니까 이 둘째의 서러움, 셋째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평등한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하다. 그래서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등하냐? 김영구 장로하고 내하고 평등한 것 같아요. 누구는 크고 누구는 와 안 크는 얘기라. 그러니까 나는 어디 살 반통 먹었나 얘기라. 이러니까 이게 어떤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하는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 있잖아요. 이게 평등하나요? 절대 평등 안 해요. 이 사회를 전체 봐요. 절대 평등 안 하지. 내가 서울의 부모에게 태어났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 지능 지수가 높게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옛날에 어느 좀 학교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 그 버스 지나가면 뭐라 했는지 압니까? 레미콘 지나가네 그랬습니다. 저 레미콘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 차 타는 애들 보고. 사위 말하면 돌대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차 지나가네 그때 그 학교 버스 보고. 그러니까 이거이 지능지수가 자기가 거기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요 다 불평등한 거예요. 야구 선수들요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똑같은 야구장에서 야구하는데 차이 나요. 오늘 아침에 손흥민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붙어가 한 골 한 도움해가 미국을 2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졌는데도 손흥민가 골 넣으니까 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좋아가지고. 손흥민가 넣었다고. 아침 6시에 공 찼대요. 난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평등한 세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평등하지만은 그러나 평등한 거 하나 있다. 이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게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는 다 평등한 거예요. 여기 와서 평등한 거예요. 사는 거는 다 달라요. 죽음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죽으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남자든 여자든 젊었든 늙었든 키가 크든 작든 예쁘든 못났든 지식이 있든 없든 한 줌에 뼈가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라도 뼈가루가 많나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라고 뼈가루가 적나요? 똑같아요. 정말 이 죽음이야말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자, 그래서 죽음은 삶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공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있는 삶의 현실, 우리에게 꼭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꼭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그러니까 준비했다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헛수고가 되니까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암보험 들잖아요. 뭐 이런저런 보험 들잖아요. 그걸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실치 않는 것도 보험을 넣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험을 넣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꼭 일어날 일은 준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준비해야지. 꼭 일어나는데 혹 안 일어날 수 있다면은 한번 민그저 버려보자. 내가 90살, 100살 될 때까지 한번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꼭 일어난다니까? 이거는 보험 넘는 게 아니라니까? 꼭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준비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나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준비가 뭡니까? 공업병 사놨는겨. 준비가 뭐냐? 수의 준비해놨습니까? 이게 준비예요? 뭘 준비하겠어? 내 죽으면 내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한다. 그거는 죽고 난 뒤의 일이고,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건 나는 몰라. 죽고 난 뒤의 일을 자식들이 준비하지,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남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준비하는 건 사후에 준비하는 그런 조상치는 그런 것들이 준비고, 죽음은 내 죽음인데 누가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자,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 두 가지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자신의 죽음.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 자신을 위해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모든 것이 행복했다고 하더라도 편안한 죽음을 맞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음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한 4주에 걸쳐서 길어지면 늘어집니다. 오늘 또 이 4가지 꼭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오후 예배는 길게 하면 졸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하면은 설교를 오래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바로 죽어버린다니까. 바로 죽으니까 좀 더 살려놔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죽으니까 안 되니까 지금도 서서히 죽음 준비하고 있거든요.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죽으면 나도 살려가 다음 주에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내가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게 2 꼭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죽음, 이거는 피해갈 수 없고 앞으로 없는 일도 아니고 꼭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 죽음 준비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주위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된다. 그냥 자신의 죽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준비해야 된다. 주위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된다.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잘 돌아가시도록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또 우리 형제가 죽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자기가 죽는 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큰 충격을 받죠.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 우리의 주위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도와서 그들이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배우자나 자식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들의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죽음, 이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 전에 깨닫지 못하다가 행복한 죽음을 갈 수 없게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죽음 그 이후에야, 그제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죽음은 갈 곳을 알고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시내 사람들이 덕실덕실거리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다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갈 집이 없는 사람, 서서히 어둠이 깔릴 때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보십시오. 갈 곳 없이 신문지 한 장 깔고 그 자리라도 한 좋은 자리 맡으려고 다투며 싸우며, 그렇게 갈 곳 없는 자들, 밤이 두려운 거예요. 낮에는 괜찮아요. 여러 사람 구경하면서. 밤이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갈 곳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 노숙자와 같이 갈 곳을 모르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 곳을 미리 예비하시러 가셨다가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갈 곳을 아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노래 있잖아요.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또 뭡니까? 돌아서지 않는 것은 이별인가 미련인가. 그리고 삼거리에 비가 내리는 것. 그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거리에 비만 내린다. 어디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 몰라.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차라리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 있지만은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죽음은 갈 곳을 아는 자, 갈 곳이 있는 자가 행복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 행복한 죽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갈 곳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죽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다 불평등하게 태어날지라도 죽음에 도달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비껴나갈 사람이 없어요. 의사는 죽어요, 안 죽어요? 남의 병 고치면서 자기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비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다 평등한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당해야 할 이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자식들이 책임진다, 그거를 이야기했듯이 사후에 책임지는 일이지요. 아니, 사후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도 관계는 없어요. 내 죽었는데. 노인복지하다 보니까 무연고자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들이 저 먼 나라에 가 있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사들이 너무 착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가서 입관 예배라도 드립시다 하고, 가족도 없어요. 우리 복지사들하고 같이 그 시신 앞에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자식에게. 그때 코로나 기간 때가 돼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준비할 사람이 없어도 죽음은 그 사후에는 다 해결이 돼요. 무연고자라도 다 해결돼. 가다금 우리 복지센터에 무연고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후의 문제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죽음의 준비는 사전에 하는 거예요. 내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준비하는 것, 이런 과정들을 죽음에 대해서 지금 한 2달 정도, 그런 정도 설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따로 아닙니다. 삶은 행복하고 죽음은 불행하다, 죽음은 행복하고 삶은 불행하다,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행복한 삶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행복한 죽음에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자로 죽어가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어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다 마지막 임종하러 모였는 그 자식들이 정말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다음에 만나자라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 너무나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저 막내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라도 저 막내 아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막내 아들에게 잘 있어라 하고 눈물을 머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다음에 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막내 아들은 잘 있어라 하면서 눈물을 삼킵니다. 그 숙연한 자리에 막내 아들이, 엄마, 형님들, 누나들은 다음에 만나자고 말하면서 왜 나에게는 다음에 만나자 소리 안 하고 잘 있으라고 이야기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아들아, 형님 누나는 예수 믿으니까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천국에서 못 만났다. 다시 만날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잘 있으라고밖에 말 못했다. 이것이 마지막 복음이었습니다. 그때의 이 막내 아들은 펑펑 울면서, 엄마 믿는 예수 나도 믿을게. 나에게도 다음에 만나자고 이야기해달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나도 다음에 엄마 만나도록 예수 믿을 테니까 나에게도 그 말 해달라고. 그제서야 이 어머니는
이 눈을 감는 겁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막내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언제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삶을 잘 살아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갈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갈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더라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갈 길을 모르니 노숙자처럼 밤이 어둠이 깔릴 때 갈 곳 없어 헤매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죽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제 마음껏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마지막이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